귀한 찬양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기도하고 말씀 받으라고 이렇게 감사합니다.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서로 인사하십시오. 항상 복음만 믿으면 완전 승리합니다. 사람 믿지 말고 나 믿지 말고 환경도 믿지 말고 복음만 믿으라 그 말이에요. 자, 지금까지 창조 이래로 세상의 문제들을 사람들의 노력과 사람들의 방법으로 해결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12가지 흐름은 우리를 속이면서 잘 될 것이다, 잘 해결될 것이다 하고 그 멸망의 흥망성쇠의 사이클 계속해서 돌리면서 우리를 유혹하고 그 속에 살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 거기서 벗어날 수 없는 것이 구원 못 받으면 어쩔 수 없이 그 속에 살 수밖에 없고, 구원받은 뒤에도 롯처럼 이 비밀을 모르면 그 속에서 계속 고통당합니다. 결국은 저주가 더 심해지고 결국은 망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방법이 있습니다. 세상과는 전혀 다른 방법인데 완전 반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오셔서 십자가에 죽어주신 이후에 부활하시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계획대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대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 주님께서 인생 문제를 다 해결하신 복음을 완성시키시고 승리하시고 지금 보좌에 계시면서 모든 권세로 다스리시면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함께하고 계시는데 모든 걸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뭐냐면은 내가 주인하겠다. 내 인도 받아라. 그래서 우리가 주님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진짜 오늘도 여러분들이 결정하십시오. 매일 확인하십시오. 내 삶의 왕은, 나의 주인은 주님이십니다. 내가 인도받겠습니다. 나를 위해서 내가 할 건 없습니다. 속지 마세요. 사람이 할 일이 있고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다 그러는데 그건 잘 몰라서 하는 소리입니다. 100% 하나님이 하시고 100% 내가 하는 겁니다. 나는 나를 망하게 하는 존재다. 확실히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보고 모르는 사람들에게 이 말하면요, 엄청나게 열받을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하나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나라, 이 땅에서 누리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언약의 말씀을 주시고 그 약속의 말씀대로 우리에게 응답 주시고 인도하십니다. 그 내용이 뭐냐? 하나님의 25 응답입니다. 그것이라야 세상 살릴 수 있어요. 우선은 하나님의 나라 진행하시는 24 내용부터 틀림없이 먼저 찾아내는 거, 이게 순서입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그게 삶의 순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나라의 일과 언제든지 완전 준비되어져 있는 25 역사 앞에서 나는 날마다 죽고 그리스도께서 내 삶의 왕노로 타게 하시면 된다 그 말이에요. 어떻게 하면 되느냐? 첫째, 모든 문제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 일로 인도받아라 그 말이에요. 나의 모든 문제 속에서. 나의 모든 문제에서 하나님의 나라 찾고자 기도하기 시작하면 막바로 보좌의 축복이 나에게 임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경험할 수가 있어요. 현장에서 일어나는 일은 당연한 것이구나 하는 것이 확인됩니다.
여러분, 절대 세상에 일은 우연한 거 없습니다. 재수 좋고 안 좋고 그런 거 없습니다. 참새 한 마리 왔다 갔다 하는 것도 하나님 허락 없이는 안 된다 그랬어요. 지금 예수님께서 6월절 희생양이 되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시는데 사람들이 호산나 하면서 예수님을 환영하면서 예수님을 맞이했습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시여 그리스도 메시아로 오신 분이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걸 공적으로 고백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군중들이 열광적으로 예수님을 맞이하니까 제자들 마음이 어떠했겠습니까? 그동안에 예수님과 함께 다니면서 많은 고생을 했어요. 어디 호텔에 잔 게 아닙니다. 3년 동안 다니면서 참 힘들었을 겁니다. 식생활에 대한 건 성경에 별로 기록이 없는데 뻔합니다. 그리고 거기다가 피박도 참 많이 받았습니다. 따돌림도 당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군중들이 이렇게 예수님을 환영하는 거 처음 봤어요. 기분이 굉장히 업됐습니다. 예수님 따라다녔던 보람이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드디어 예수님 따라다니는 3년 만에 예수님이 드디어 이스라엘 왕이 되는구나. 그렇다면 우리도 적어도 장관 한 자리씩은 하지 않겠냐? 12명이니까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모두 다. 그 정도 생각할 만큼 예수님의 인기가 하늘을 찌를 듯했단 말이에요. 20절에 보면 명절에 예배하러 오는 사람 중에 헬라인 면치 있는데 유대인들에게만 인기가 있는 게 아니고 헬라인들도 예수님을 지금 반가이 맞이한다가 말이에요. 여러분 헬라인이라는 말을 여기 왜 기록했냐면은 성경에 이 헬라인은 이방인을 대표하는 사람으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유대인과 이방인을 대조할 때 헬라인이 이방인 대표예요. 그래서 로마서 1장 16절에 보면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이 복음을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첫 번째는 유대인이고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이렇게 돼 있어요. 로마서 3장 9절에도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 그러니까 이방인을 지칭하는 대표 민족이 헬라인이에요. 거기다가 헬라인은 당대 최고 지성인 그룹의 사람들입니다. 그들 중에 일부가 구약 유대교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라서 명절에 6월절에 예루살렘에 명절을 지키려 올라왔다가 예수님이 나사로 죽은 자 가운데 살렸었다라는 소문을 듣고 이분이 틀림없이 메시아이실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예수님을 찾아온 것입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 한 세 종류 사람을 볼 수 있죠. 예수님을 메시아로 맞이하는 사람이 있고 예수님을 계속해서 돌팔매질하고 비판하는 사람이 있고 또 그 상황에서 주제 파악도 못하고 기분 좋아가지고 우쭐대고 있는 제자들의 모습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지금 세상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분석해야 돼요. 복음 관점으로 볼 때 이 사람들의 행동은 당연한 행동이다 라고 파악하셔야 돼요. 저럴 수가 있냐가 아니에요. 그게 복음 가진 사람만 할 수 있어요. 요셉은 형들에 대해서 어떤 섭섭한 마음, 억울한 마음 없었던 이유가 당연한 행동을 하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했어요. 자, 예수님 비판하는 이 바리새인과 유대인들은 예수님과 복음을 인정하지 않고 자기들의 종교 사상을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당연히 예수님을 비판하고 대적하는 행동을 했다 그 말이에요. 또 군중들 중에 순수하게 말씀을 받은 군중들이 체포령이 내린 가운데서도 당연히 예수님을 메시아로 찬양하고 맞이했다. 제자들은 뭡니까? 아직도 주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의 나라의 그 역사를 제대로 맛보지를 못한 거예요. 이걸 잘 모르니 당연히 육신적인 차원에서 예수님이
왕이 될 것이다. 철없이 그런 행동을 했어요. 언제까지 그랬어요? 사도행전 1장 때까지 그러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도 우리가 사는 현장의 사람들의 행동을 그렇게 될 수밖에 없구나. 당연성이라는 말을 그렇게 이해를 하셔야 돼요. 당연한 사실로 인정하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면 하나님의 보좌의 축복을 누리고 체험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현장에는 그래서 반드시 회복해야 될 필연적 응답이 있다. 우리를 통해서. 그래서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다 말이에요. 세상 현장은 사단이 지배하고 있고 모든 것이 멸망의 역사이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 역사가 회복이 돼야 돼요. 그게 필연적이에요.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기도하는 게 뭔지 아세요? 주기도 예배 마칠 때만 하는 게 아니에요. 나라의 임하옵시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하나님 여기도 하나님 나라가 임하옵소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를 구하며 모든 것 더하여진다. 마태복음 12장에 여러분들이 직장에 가서 가정에서도 어떻게 하면 되느냐 하면은요. 먼저 하나님 나라 임하도록 기도하면 귀신이 떠나고 성령이 임한다. 그게 이제 하나님 나라가 임한 것이다. 그것 때문에 우리가 이 시대에 우리 현장에 살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21절에 보면 그들이 갈릴리 베세다 사람 빌립에게 가서 청하여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가 예수를 배우고자 하나이다 하니 그랬어요. 빌립은 예수님의 제자인데 헬라인들이 빌립을 찾아와가지고 뭐라고 하냐? 선생님이라고 합니다. 굉장히 기분 좋아요. 사람들이 예수님만 대접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 제자들도 지금 선생으로 대접을 하니 빌립이 기분이 지금 엄청 좋습니다. 그러면 12명 중에 하필 왜 빌립을 찾아갔겠냐? 뭐 별로 중요한 건 아니지만 여러분 또 궁금한 분들이 있을까 싶어서 내가 설명해 드릴게요. 빌립이라는 이름은 유대식 이름이 아니고 헬라식 이름입니다. 이름이 헬라식이에요. 그러니까 헬라 사람들이 와가지고 빌립이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있구나. 우리하고 잘 통하겠구나. 이렇게 생각. 그럼 찾아간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 장모님들 중에 마이클 최 이런 분들 리디아 박 이런 일이 있으면은 아마 미국 사람 오면 그거 찾아갈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사실상 세상과 세상 사람들이 알아주는 이거요. 여러분들이 너무 좋아하면 돼요.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할 때 성전 꼭대기에 뛰어내리면 사람들이 뭐 알아줄 거 아니냐 이 말이죠. 알아주면 뭐합니까? 사람들이 알아주는 그게 가치가 있는 줄 아세요? 그래서 주님은 반대로 하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봤자 사람들이 자꾸 인정해 주는 것이 바로 네피림 서밋의 조건입니다. 여러분. 반드시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 영적 서밋 돼야 돼요. 오직 성령이 너희 임하시면 내가 권능을 받고 그랬죠. 세 번째로 항상 있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따라가라. 그러면 반드시 현장에 복음이 회복되어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절대 계획이 뭡니까? 하나님 아브라함 부르시자마자 막바로 말씀했죠. 제자들을 부르시자마자 막바로 말씀했죠.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다른 모든 사람이 너 때문에 복을 받도록 하겠다. 베드로야, 내가 너를 부른 것은 너로 인해서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제자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다. 그러니까 이게 절대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 계획은 항상 현장에 절대로 진행돼요. 항상 있는 현장에 나의 서밋 미션부터 찾아내야 돼요. 말단 직원이라도 괜찮아요, 여러분. 내가 언젠가는 사장이 돼가지고 서밋 될 것이다. 아니, 옳시다. 서밋 비밀 모르고 사장 되면 안 된다고 유 목사님 계속 말씀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내가 서밋 미션 찾아내겠다고? 여러분 노력이 아니에요. 그렇게 믿고 기도하면 바로 보여요. 문제와 함께 그러면 문제와 함께 응답이 같이 옵니다. 22절 빌립이 안드레에게 가서 말하고
안드레와 빌립이 예수께 가서 여쭈니 그랬어요. 빌립이 먼저 예수님에게 막보러 안 가고 자기보다 말을 잘하는, 그리고 예수님과 조금 더 잘 통한다고 하는 안드레를 찾아간 겁니다. 안드레는 원래 이 소개를 잘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빌립이 말주변이 좀 없었던 것 같아요. 안드레가 전에 예수님 만나가지고 복음 받고 나서 자기 형 베드로에게 소개한 사람이거든요. 이렇게 개인적으로 예수 소개 전도 잘하는 사람이, 그러니까 개인 전도 방법 중에 안드레식 전도 그런 거죠. 개인적으로 전도 잘하니까. 그러니까 지금 요한복음 1장 40절에도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만은 맨투맨 전도를 이제 이 안드레가 잘합니다. 근데 안드레가요, 빌립의 말 듣고 흥분이 됐어요. 이야, 헬라인들이 왔구나. 안드레 직업이 뭡니까? 어부 출신이에요. 뭐 어부가 나쁜 건 아니지만은 뱃사람들이 조금 험하거든요. 그 뱃일, 고기 잡는 일이 굉장히 위험하기 때문에 큰 소리치고 사납고 그래요. 그러니까 갈릴리에서 고기만 잡던 사람이 이거 막 헬라인 최고 지성인들이 와가지고 자기들에게 막 선생이라고 하고 하니까 이게 지금 보통 기분이 아니에요. 그리고 드디어 헬라인들이 예수님 찾아왔단 말이에요. 이야, 우리 주님이 이제 세계적인 인물이 됐구나. 이게 굉장히 들뜬 마음으로 예수님에게 갔습니다. 예수님, 선생님, 헬라인들까지도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우리 인기가 대단합니다. 그런 식으로 지금 보고를 한 거죠. 그랬더니 주님이 인상을 완전히 바꾸셨어요. 이것들이 정신이 있냐 없냐 이제 이런 식이에요. 내가 같으면 한마디 했을 거야. 마치 요한복음 6장에 오병 위에 기적을 하고 나서 막 들떠가지고 있는 제자들을 보고 주님이 뒤로 불러가지고 엄청 꾸중했죠요. 그래, 떡 뜯어먹는 게 그렇게 좋냐 이래. 그 많이 처먹으니까 그렇게 기분이 좋냐 이러면서 막 육은 육이요 무익하니라. 지금도 똑같은 그렇게 하고 있는 그들을 꾸중하시면서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씀을 합니다. 헬라인들이 왔다. 그래서 헬라인들을 만났다. 헬라인들에게 교훈했다. 헬라인들에게 기적을 행했다. 전혀 그런 기록 자체가 없어요. 헬라인이 나를 알아보고 왔지만 오히려 지금 너희들이 나를 지금 모르고 있다. 나에 대해서 다른 사람에게 소개하고 전도해야 될 제자가 예수님에 대해서 제대로 모르고 있으니, 육신적으로만 생각하고 있으니 너희들이 나에 대해서 바로 알아야 되겠다 라고 하시면서 그 다음 말씀을 해주신 겁니다. 그 제자들을 바르게 일깨우고 새롭게 세우는 말씀이 그 뒤에 연속적으로 나오는 거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이게 참 무서운 겁니다. 사도행전 1장 6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이제 부활하신 뒤에 성천하시기 직전까지도 이 제자들이 뭐라고 합니까? 이스라엘이 로마에서 언제 회복됩니까? 이라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사도행전 2장 오순절 성령 강림 체험한 뒤에 이 사람들이 바뀌었어요. 그 전까지는 이게 안 바뀌는 거예요. 두 번째로, 현장 문제 속에서, 그래서 우리는 나의 문제 속에서도 하나님 나라 일을 찾아야 되지만 현장 문제 속에서도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찾아내라. 이럴 때 시공간 초월의 응답이 옵니다. 여러분, 이것만 알면 우리를 이길 자가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문제가 있는데 문제가 아니다. 문제에 속지 않는다. 모든 현장의 문제 속에서 하나님 나라 일을 찾으면 그렇게 돼요. 세상 현장에는 항상 문제가 있지만 예수 믿는 우리는 단 한 개도 걱정할 필요 없는 것이 그 모든 문제가 하나님의 간섭 속에, 구원 역사 속에, 구원 역사에 의해서 조정이 되고 해결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문제가 있지만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인도의 확신을 가져라. 잠언 3장에 5절 6절 말씀했죠.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모든 문제를 하나님이 알고 간섭하신다. 그 말이에요.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분을 인정해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23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이 말을 잘못 알아들으면요, 드디어 내가 사람들이 알아주는 영광스러운 자리에 왔구나. 제자들이 혹 착각할 수 있어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영광을 얻을 때라는 것은 드디어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때가 왔단 말이에요.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실 그 때가 왔다는 그 말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 만민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사명을 갖고 오신 분입니다. 그 사명 감당하는 것이 영광을 얻는 거예요. 사람이 볼 때는 즐거운 일이든 힘든 일이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면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고 그때 우리도 영광이 되는 것이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어떤 문제든지 주님의 절대 역사는 방해할 수가 없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것이다. 요절이요, 요절. 늘 외우고 다녀요, 여러분. 그래서 어떤 문제도 문제가 아니다. 두 번째로, 현장에 갈등이 있는데 갈등이 아니다. 주기도에 뭐냐,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 그랬죠. 갈등에 빠지지 마라 그 말이요. 현장의 상황은 갈등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요. 그 어떤 것도 제대로 해결된다는 답이 있는 문제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몸부림을 칩니다. 노력을 할 뿐입니다. 모두 다 힘들게 합니다. 밥 먹고 살아야 되니까 막 죽도록 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결심을 하고 도전하고 하다 보니 갈등 생길 수밖에 없고 힘드니까 분쟁할 수밖에 없고 그것이 갈수록 심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갈등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 상황 속에는 하나님의 나라의 완전한 역사의 흐름이 따로 언제든지 진행되기 때문에 아무도 거역할 수가 없어요. 제발 여러분들 다른 소리 좀 하지 마세요. 언제든지 있는데 왜 안 찾고 보지도 않고 딴소리 자꾸 합니까? 사람들이 잘하고 잘못하고 상관없이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받고 진행돼요. 사도행전 6장 7절 하나님의 말씀이 힘이 있고 막 역사하잖아요. 사도행전 12장 헤롯이 온갖 짓 다 하고 감옥에 왔다 갔다 베드로가 그 상관없다. 하나님 말씀은 흥황하여 도하더라. 사도행전 13장에도 별별 일들이 있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현장에 퍼지더라. 사도행전 19장. 그게 바로 지금 현장에 진행되는 하나님 나라 역사입니다. 그래서 24절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에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요한복음에서 중요한 말씀을 하실 때마다 주님이 진실로를 2번 했어요. 진실로 2번씩 말씀했어요. 너무 중요하니까. 그래서 이 24절은요, 참으로 중요하고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밀에다가 지금 비유를 해서요. 밀이 여러분, 이 장독 안에 단지 속에 있을 때는 알갱이 그대로 있지만 그 밀이 땅에 떨어져야만 결국은 싹이 나고 그것이 자라서 이삭과 많은 열매를 맺습니다. 그냥 그릇에 담아 놓으면요, 1000년이 지나도 그대로 있어요. 그 밀이라 저기 이집트의 그 무덤 속에 피라미드 그 속에 3000년 된 옥수수씨가 그대로 있다잖아요. 그러니까 땅에 안 떨어지면 알갱이 그대로 있다 그 말이에요.
땅 속에 들어가서 썩어야 이삭이 올라와서 많은 열매를 맺는다. 이 뭘 무슨 이야기 하느냐 하면은 하늘의 밀은 예수님 자신을 가리킵니다. 땅에 떨어진다는 말은 모든 걸 포기하고 죽음을 맞이한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이와 같이 주님을 따라가야 된다 그 말이에요. 복음 때문에 손해보고 핍박받고 갈등 있고 그걸 어렵게 생각하지 마라. 주님과 함께 당해라. 디모데후서 2장에 보니까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아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복음 가진 전도자들은요. 신앙생활하는 방법이 확실해야 돼요. 문제가 오거든요. 하나님 이 문제를 하나님이 주셨네요. 감당하게 하옵소서. 문제는 결박될지어다 떠나갈지어다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 주셨어요. 그 문제 때문에 피해의식을 가지고 상처를 가지고 한이 맺히고 절대로 그거 아닙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 위기가 있는데 위기가 아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대단한 노력이나 업적을 통해서 당신의 뜻을 이루는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위기의 때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마세요. 오히려 우리가 당하는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십니다. 골로새 1장에 바울이 중요한 말을 했어요.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이 말씀 잘못 알아들으면 주님의 고난이 모자라기 때문에 우리 고난을 조금 더 보태야 되느냐. 99.99% 주님은 고난 당하셨고 0.0001% 남았다. 그 말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속죄의 고난은 100% 완전합니다. 단지 이 말씀이 뭐냐? 우리가 복음운동하고 주님을 따라갈 때 고난을 통해서 그 역사가 진행되게 하신다는 겁니다. 고난은 필수입니다. 예수님의 그 속죄의 은총을 다른 사람에게 전해주는 일 속에는 고난이 반드시 포함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대로 당해라가 말이에요. 그게 십자가 지는 하늘의 미랄이 되는 겁니다. 누가복음 9장에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그래서 고난과 위기가 세상 사람들에게는 해결 불가능한 불행한 일이집니다. 그렇지만 우리에게는 반드시 중요한 기회가 됩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건 여러분 그냥 들었다 넘기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번 주간에 경험하라고 이번 주간에 이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세 번째로 선택을 해야 될 그 상황에서 하나님의 나라 일로 결정을 해라. 여러분들이 선택하고 결정할 때 하나님 나라 일로 하려고 하면 이때 237 살릴 빛이 비칩니다. 경험하세요. 창조의 빛이 비춰요. 내가 하나님 나라 일로 하겠다라고 딱 마음먹고 기도하면 없었던 빛이 보여요. 너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삼았다. 일어나 빛을 발하라. 이미 내 빛이 내 위에 임하여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첫 번째 우리의 모든 과거는 중요한 발판이 되는 겁니다. 과거에 대한 상처를 가지고 있으면 안 돼요. 그게 영적 암이 돼요. 그게 몸에도 암이 생기지만 정신에도 문제가 발생하는 겁니다. 저 사람이 왜 저렇지? 아니요. 어릴 때부터 상처가 있는 거예요. 그게. 25절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24절에는 예수님이 어떻게 걸어가실 것을 말씀을 하셨고 이어서 25절에는 그의 제자들이 어떻게 살 것인가를 말씀하고 있어요. 자기 생명을 사랑한다는 말은 자기 중심으로 산다는 말이에요. 창세기 3장으로 산다는 말이에요. 자기가 자신을 잘되게 하려고 하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나를 잘되게 하려고 하면 반드시 잃어버리고 사탄 종된다 하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 생각으로 내 욕심으로 살면 마귀 섬기는 우상숭배가 된다. 탐심은 우상숭배다 그랬죠. 반대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자기 생명을 희생하는 사람, 자기 물질, 시간, 몸을 올인하면 하나님이 영생하도록 보존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복음 위에서 손해가 볼 수가 있다 아니에요. 복음을 딱 붙잡으면 반드시 손해가 와요. 그것과 함께 많은 열매가 맺힌다. 마가복음 10장에 말씀했죠. 복음 때문에 집을 손해보고 가족을 손해보고 전토를 손해보는 경우가 있다. 그럴 때는 100배로 이 땅에서 복을 받고 내세의 영생을 얻지 못할 자가 없다. 이게 기독교 복음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복음은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죽으면 그걸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가 죽기만 했어요? 부활하셨잖아요. 주와 함께 죽고 주와 함께 산다 그 말이에요. 부활하신 그리스도와 함께 열매가 맺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또 요절 하나 있죠. 갈라디아 2장 1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니 십자가에 못 박혔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주인으로 역사한다가 말이에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영, 성령이 내 안에 계셔야 내 믿음도 자랍니다. 내 자신을 부인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여러분. 요한일서 2장에 보니까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침이 없나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 안에 죽고 주님이 나의 주인이 되면 나의 모든 과거가 중요한 발판이 돼요. 과거의 상처 그냥 두면 반드시 영적 암이 돼서 엄청난 고통이 옵니다. 인도에 여러분 성자라고 부를 만큼 참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신 분이 있는데 선다싱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 선다싱이라는 분이 지금 계시는 게 아니고 세상 떠났죠. 이분이 원래는 불교 신자입니다. 불교도 그 안에 종파가 많은데 시크교라고 하는 그 종파에 소속돼 있다가 집안이 다 불교예요. 혼자 예수 믿었어요. 집에서 쫓겨났어요. 이래가지고 복음 전하는 선교사가 된 겁니다. 돌아다니면서 전도하는 거예요. 주로 네팔 쪽에, 지금도 네팔에 기독 신자가 꽤 있습니다만은 이 선다싱 통해서 전도가 많이 된 겁니다. 근데 그쪽에는 여러분 산이 다 높잖아요. 5,000m, 6,000m 높아요. 그러니까 그 길을 이렇게 걸어갈 때 산 고개를 넘어서 가고 막 그럽니다. 중국에 그 차 이렇게 배달하고 이제 운송하고 하는 그런 거 있죠. 그 길 넘어서 가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해발 5,000m, 3,000m, 6,000m 되면 추워요. 하루는 길을 가는데 이제 성녀 한 분을 만났어요. 이제 중하고 같이 이제 길을 갑니다. 가다가 보니까 누가 하나 길에 죽어 있어요. 그래서 선다싱이 심장에 길을 딱 대보니까 아직도 심장이 뛰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 안 죽었다. 우리 둘이서 같이 이 사람 들고 가자. 그러니까 이 중의하는 말이 뭐라고 하느냐면은 그거 다 신의 뜻이 있다. 그 사람의 운명이다. 신에게 맡기고 우리 가자. 이 사람 들고 가다가 우리도 얼어 죽겠다. 이러면서 자기 혼자 먼저 갔어요. 선다싱은 이 사람 살아있습니까? 이 사람을 어깨에 맸어요. 메고 이제 막 열심히 땀을 뻘뻘 흘리고 가다가 보니까 또 앞에 한 명이 죽어 있어. 보니까 누구냐? 앞에 먼저 간 그 성녀가 얼어 죽었어요. 가슴에 대보니까 이미 심장이 멎었어요. 근데 짊어지고 간 그 사람이 살아났어요. 왜요? 그 힘든 길을 땀을 흘리면서 가다 보니까 선다싱 본인도 열이 나요. 열이 나. 얼어 죽지 않았고 이 사람도 선다싱 몸에서 열이 전달이 돼가지고
몸이 살아나서 두 사람 다 살았다 이 말이에요. 내가 이 말을 왜 합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른 사람 도와주면 나도 잘 된다 그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방법을 선다신이 알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나에게 지금 허락하신 문제 피하지 않는다. 그대로 다 당한다. 두 번째로 주님과 함께하면 오늘이 주님의 도구가 된다. 26절에 보면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그랬어요. 예수님을 진정으로 섬기기를 원하는 사람은 주님이 하는 방식대로 같이 따라해라고 말이에요. 나를 따르라. 주님이 살아가는 방법대로. 예수님은 이 땅에 자기를 위해서 오신 적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셨는데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 순간부터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소유가 되고 하나님의 제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삶의 목표는 하나님의 영광 위에서 나는 이미 이 구원받는 순간에 내 모든 거 다 끝났다니까요. 다 보장되어 있다니까요. 그걸 안 믿고 안 찾아내서 그렇지. 목사님 나는 겨우 예수 영접했습니다. 신앙생활 그래도 많이 하고 장로도 되고 권사도 되고 아니올시다. 예수 믿자마자 모든 것이 다 보장되어 있다니까요. 예수 믿는 순간부터 진짜 나를 위해서는 살 필요가 없고 하나님을 위해서 다른 사람 살리기 위해서 사는 그런 인생이 된 줄로 믿습니다. 믿으십시오. 요새 뭐 인기 있는 그 성녀 중에 보니까 그 법정이라는 분, 아이고 대단하더만. 그러니까 적석에서 이렇게, 그래도 저도 적석 한번 그걸 해볼까 이런 생각이 들게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뭐 재미있는 게 많아요. 어떤 뭐 여자분이 고민이 있다는, 뭐 고민이냐? 먹고 싶은 게 너무 많아가지고 막 자꾸 먹는 것만 생각나고 그래서 좋은 맛집만 찾아다니고 하다 보니까 내가 너무하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나만 자꾸 생각하고 그래서 이래가 되겠나 싶어서 내가 스님께 물어봅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 사람 대답이 뭐냐면은 그 욕심을 좀 버리고 뭘 사 먹을 때 10%는 떼가지고 가난한 사람 나눠주라는 거. 떡볶이 사 먹을 때도 한 10%는 돈을 뗐다가 다른 사람 나눠주라는 거예요. 참 머리가요. 그 순간순간 그 양반 아이디어가 그렇게 나오는 모양인데 아니 중도 그런 이야기하고 불교 신자도 그 정도 이야기하는데 우리는 그런 수준이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사는 이유는 나는 이미 끝났다니까요. 다른 사람을 살리는 일과 함께 그 필요한 축복이 나에게 임합니다. 여러분. 못 알았겠습니까?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어요. 요한복음 요 다음에 13장에 나옵니다. 최후의 만찬 식사하고 난 뒤에 예수님이 겉옷을 벗고 타올을 허리에 두르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시면서 너희들도 이와 같이 사람을 돕고 살려라 라고 가르쳐 주신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전도서 11장에 보면은 너는 떡을 물 위에 던져라. 강물 위에 떡을 던지면은 그게 어떻게 떠내려가 버리지. 뭐라고 합니까?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제가 전도서 메시지 하면서 이야기했을 겁니다. 7에게나 8명에게 나누어 줄지어다. 무슨 재앙이 땅에 임하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라. 우리 인생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세 번째로 전도와 선교를 위한 선택이 미래를 빛나게 한다. 하나님께서 결국은 하늘의 미랄이 되신 예수님을 부활 성천하게 하셨어요. 하나님께 순종한 예수님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을 그분 손에 맡겨주셨어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랬어요.
빌립보 2장 하늘에 있는 자, 땅에 있는 자, 땅 아래에 있는 자가 전부 예수 이름 앞에 무릎을 꿇도록 해주셨어요. 이와 같이 예수님처럼 그렇게 따라가는 사람을 하나님이 그렇게 사용하신다고 말이야. 귀하게 여기신다고 말이야. 우리를 사용해서 하나님의 도구로 써주신다고 말이야. 하나님이 우리를 써주시면 우리가 존귀한 사람이 돼요. 그게 요셉이에요. 그게 다니엘이에요. 그게 바울이에요. 하나님이 사용해 주신 사람이다 그 말이에요. 창세기 22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모리아산에서 아브라함을 보고 네 아들을 이삭을 바쳐라, 번제로 드려라 라고 말씀하신 것은 아브라함을 불행하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그걸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어서 온 세상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복받게 하시려고 한 겁니다. 오히려 내가 이삭을 붙잡고 있으면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일과 미래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에 나를 완전히 올인하자 그 말이에요. 미래에 대해서 하나님 항상 말씀하죠. 히브리서 11장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모든 믿음의 선배들이 이런 믿음을 가지고 증거를 얻었다. 노아는 아직도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를 받아 미래를 생각하면서 방주를 만들었다. 아브라함도 믿음으로 그 부르심에 순종을 해서 유업으로 받을 땅을 얻었다 그랬어요. 참된 영광은 제자들이 생각하는 세상 성공이 아니고 오히려 복음 위해서 나를 사용하시도록 헌신함으로 나를 인해서 세상 살리는 것이 미래를 빛나게 하는 것이다. 다니엘서 12장에 보면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인도하는 자는 별과 같이 빛나리라. 그래서 오늘 우리는 138 진짜 누리면서 기다리면 돼요. 말씀이었습니다. 항상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완전한 계획을 가지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응답으로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제 그걸 확인하라고 합니다. 어떻게 확인하느냐? 나의 문제 속에 나는 죽고 하나님 나라 일을 찾아라. 나의 현장에 있는 문제 속에 나는 죽고 하나님 나라 일을 찾아라. 선택하고 결정해야 될 일 속에 하나님 나라 일을 찾아라. 여러분 고민하는 것은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최고로 쉽습니다. 내 몰라 나는 뭐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 이래버리고 아무것도 나는 모르겠어라고 하라고 주님 말씀하잖아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 나라 일로 찾아라고 말이에요. 이 축복을 말씀을 여러분 잘 마음에 담고 이번 주간에 반드시 경험하시고 이 말씀에 증인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말씀 생각하면서 나 무엇과도 주님 바꾸지 않으리 찬양합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